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비참하게 쫓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들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주석 성경에 이런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지도가 굉장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피 경로를 가장 꼼꼼하게, 오히려 대략한 건 더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묵상하실 때 큐티 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카톡에 제가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굉장히 길죠.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약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인데요. 다윗이 정처 없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 삶을 삽니다. 우리가 도망할 때 어느 정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앞이 보인다면 사실 힘을 내서 순간순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사울이 지금 왕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을 도망 다녔다는 것이죠. 여기 친절하게 번호가 있어요. 1번은 기브아죠. 기브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도시로, 수도로 이렇게 정한 곳이죠. 그 기브아에서 다윗은 왕궁의 악사로, 또 군대의 천부장으로, 그리고 감히 왕의 사위로 온갖 세상의 영화와 신임을, 영광을 다 한 몸에 누리고 있던 처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도망가죠. 그게 어디입니까? 라마죠. 라마. 그죠? 라마는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의 거점입니다. 기브아, 사울의 고향 거점에서 라마로 도망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다윗을 품어주죠.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장래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더욱 그렇죠. 다윗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라마의 라얏이라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기거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브아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사울이 자신을 돌이켜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나단에게 사울의 그 살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것이 기브아로 돌아오는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살해 의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자 노브로 도망하죠. 노브. 그죠? 노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입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도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다윗이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죠. 그런데 그가 5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왜 홀로 단신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실은 도망 중에 피치 못하는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서 굉장한 비극이 또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사울의 탐욕으로 인해서입니다만 결국 그 노베 제사장 85명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 노 전체가 진멸을 당해요. 노베에 있는 심지어 가축들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아각을 살려주고 가축들을 남겼던 사울이 노브는 도액이라는 아주 끔찍한 자를 빌어서 진멸시켜버리는 최악의 도시가 되죠. 그 노베에 있던 이제 다윗이 그 떡과 칼을 얻어서
가는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는 보시다시피 블레셋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드로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고 또 전장에서 능력이 있기에 그 블레셋에게도 자기가 쓸모 있는 인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환영받을 줄 알고 간 것이죠. 용병으로 쓰임받으리라 이렇게 계산했던 것으로 보여요.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정체를 신하들의 밀고로 이제 말로 고소로 알게 되고 확인하죠. 그러자 다윗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수염은 자기의 명예예요. 자기의 어떤 신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고 참으로 비참한 미친 자가 되어서, 미친 자는 당시의 관습으로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죽이면 자기 손이 더러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며 가대에서 겨우 생명만을 구원해서 온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1절과 2절이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이죠. 아둘람이라는 어둡고 침침한 굴로 이제 그가 도망오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옵니다. 베들레헴과 아둘람은 약 15km 정도 돼요. 4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다윗이 반역자로 이제 몰리고 있잖아요. 다윗이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전복하려고 기도했던 삼족이 멸망받아야 될 역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도 유일하게 다윗의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둘람으로 오는 것이죠. 그 아둘람에서부터 다윗은 그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서 모압까지 오죠. 그죠? 모압 미스베라는 모압의 도시로 옵니다. 모압은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 이세의 할머니가 룻이죠. 그죠?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득세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을 때 모압은 굉장히 반갑고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증조모가 자신 모압의 민족 출신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그가 이렇게 먼 길을 아둘람으로부터 모압에까지 이르러서 부모님을 맡깁니다. 부모님을 맡기고 여기에 머물어요. 물론 이 어떤 요새라고 지칭하는 그곳인데요, 그것을 선지자 갓이 좋지 않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모압,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모압에 가서 피신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오늘 헤렛 수풀에서 또 그일라의 유다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노략당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가요. 오지랖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갔고 이후에 이제 절차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 번호대로 따라가면서 16번까지 있어요. 이 16곳의 다윗의 도피처는요, 다 주님의 날개 그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께서 다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들입니다. 사실 다윗의 전성기는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전성기는요, 그가 왕이 된 이후보다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이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교훈적이고 더 귀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끝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가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좌에 앉아 있어서 점점 비어가는데
다윗은 그 음침한 아둘람 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16번까지 우리가 이제 22장을 겨우 묵상하고 있는데 22장으로부터 31장까지 여러분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그 은혜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도피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1절인 거예요. 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은 아까 지도에서 보면 지도를 다시 한 번만요. 지도에서 보면 어디예요? 아둘람. 그죠? 이 아둘람은 블레셋과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당시의 모든 학자들이 아둘람이 유대의 땅입니다. 유대의 땅인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활개를 못 피우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너무 가까워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둘람에 있을 때 이제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도망함에 또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서 아기스, 그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미친 채하여 도망함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스로부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아기스로부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참한 도망길에 오른 그가 이제 어두운 굴로 숨어드는 것이죠. 아직은 사울의 지경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도 없고 중간에 어정쩡한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둘람이라는 이 굴의 이름은 말이죠,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입니다. 피난처, 보호처. 사실 다윗의 도망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도망하는 걸음걸음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그 도망처 피난처로 그가 이제 숨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 설명을 드렸죠. 고고학자들이 그 아둘람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역을 탐사하는 중에 많은 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400여 명 정도가 동시에 머물 수 있는 큰 굴들이 있다고 해요. 큰 굴들. 사실 400명이라고 하지만요, 4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인들의 사람 수를 계수하는 방법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수예요. 이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칼을 빼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대항 세력을 조직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조직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뜻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였고, 그래서 이제 그 굴에 있는 것이죠. 그 굴에 있을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확히 병렬식이에요. 그 굴에 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로 내려가면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아둘람 굴의 피난과 다윗에 비하면 사울의 모습은 너무 늠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그래요.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었어요. 정보원들에 의해서.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높은 곳, 그러니까 왕이 앉는 곳이죠.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요즘 그때 왕들은요, 요즘도 지휘관들이 손에 드는 지휘봉 같은 것이 있죠. 그것을 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죠? 그런데 그 규 대신에 그는 뭘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사울은 단창의 명수입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폭력, 자신의 어떤 포갑적인 그러한 다스림의 수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에셀나무는 팔레스틴에 굉장히 귀한 나무라고 해요. 굉장히 아름답고요,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일단 그 나무 자체가 귀하다고 합니다. 높은 곳 에셀나무 아래 단창을 들고 많은 문무백관들이 도열한 그러한 궁궐의 모습 같은 그곳에 앉아서 신하들과 뭔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에 우리 관심을 두면요, 사실 다윗은 너무 초라하고 사울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야만 합니다. 비교되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은 그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윗의 편입니다. 그렇죠? 미갈, 딸 미갈은 어떻습니까? 딸 미갈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적극적으로 그의 신하들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돕고 있는 자들은 도액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도액은 에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은 오히려 점점 외관과는 달리 단절되어지고 있어요. 그는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하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잖아요. 그 도시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모두 사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85명이면요. 레위인 85명이면 레위인 전체 혈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사울을 이반했다면, 마음이 사울로부터 떠났다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신앙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85명이나 살해한 그런 왕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쫓아서 할 수 없이 묵인할 수는 있으나 심정적으로 사울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정처 없이 기약도 없이 도망자, 특별히 나라의 역적이 되어서 온 나라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군사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그 좁은 땅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추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도망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화약을 짊어지고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도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부류가 모였다 하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 모두는 말이죠, 사실 자기 혼자도 자기의 삶을 감당기 버거운 자들이죠. 그런데 나라의 역적이라고 지금 지명수배 되어진 그의 측근으로 그 밑에 들어간다? 이것은 위험한 데서 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라 첫째는 환난당한 자죠. 환난당한 자는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기름 틀 안에 있는 자예요. 옆에서 압박하고요, 위아래에서 조여서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기를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압박감에 갇혀버린 자를 환난당한 자라고 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다 불의해지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말을 하거든요. 의로운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것은 어떤 사회적 환경인 거예요. 의로운 자가 득세하면요, 의로운 자들이 그 주변에 모이고 의로운 자들로 그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그 우두머리가 되어질 때 그 사회적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타락해지는 것이죠. 그 부패한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환난당한 자들은 특별한 정치적 환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라는 것을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빚진 자, 두 번째 빚진 자들인데요,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고리더금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서 어떠한 빚이라도 땅을 담보로 잡았을지라도 기한이 차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이 무시되는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고리채이자, 여러분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우리 요즘 은행 이자율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자가 사람을 엄청 압박합니다. 그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자기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빚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빚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곧 자신의 채주가, 자기의 채권자가 자기를 노예 삼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는 자들이 그 사회에서 유독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그런 고리채들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불의해질수록 이자율이 시중의 그 대출 이자율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은 이자들이 난무해요, 세상에는. 그러한 상태로 빚진 자들이 모인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왜 그렇게 원통할까요? 사회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회의 법도 질서도 윤리도 도덕도 추락하는 곳에서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 아래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의탁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약을 쥐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을 다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그저 사회의 루저이고 사회에서 인내하지 못했고 부지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했다 하죠. 우두머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장관, 두목, 두령, 수령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그 장관과 두목과 두령과 수령들로 인정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쥐고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자이죠. 과연 다윗은 천부장이었고 왕이 사위였고 궁중 악사였고 전쟁의 영웅, 특별히 골리앗을 죽인 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다 뿐이지 그는 사실
대단한 업적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를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로, 수령으로, 두목으로.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 다윗의 성품 아래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나 소유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의로우심과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와 사랑을 그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 양떼를 치는 것과 같이, 양무리를 모으는 것 같이 그 피폐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도망온 그들을 다윗이 목자의 심정으로 품었을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 새로운 제도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수하로 몰린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과 다윗은 정반대죠. 그죠?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사실 아둘람굴로 모이는 그들의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자들과 오버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모여오죠.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모든 병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병이라는 게 불시에 누구를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암에 걸리잖아요. 그 병든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면 대단히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나 사실 귀신 들린 게 무엇입니까? 세상 영에 붙들린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다 뭔가 이상한 영들에 붙들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들이 다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 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 1절과 2절 읽은 본문에 비하면 뭐예요? 아둘람 굴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아둘람 굴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옆에 붉은 글씨로 써놨던 거 있죠. 갑자기 그런 거 우리 안 썼어요. 내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붙였어요. 신천지, 또 뭐죠? 2단, 이쪽에 시뻘겋게 붙이고, 문고리 앞에 또 붙이고. 의식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든 생각이요, 이 설교를 묵상하고 지난주에 이걸 묵상하면서
야, 귀신 들린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누구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주변에 누구냐? 주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걷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표정과 얼굴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알죠. 그런데 제가 몇 마디 하자 제가 보통 예사 사람이 아닌지 알았는지 그분이 오히려 피해 가셔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저 앞에 있는 이거 다 띄워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둘람굴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가 누구였던, 그가 이단의 희생양이었던, 무엇이었던, 그가 세상에 귀신 들렸던 자들,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세상에서 손해본 자들, 그들이 교회마저 올 수 없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마저 올 수 없다면, 아둘람 굴로 피신할 수 없다면 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내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의 그늘 아래 모여들기 시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예요. 다윗이 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거기에 작든 크든 이제 하나의 소중한 모임으로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 갈 말씀들을 보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22장입니다만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자기가 지금 쫓기고 도망하며 자기의 삶이 지금 사면초가인데 남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7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여러분, 그 23장 또 27장 이렇게 거듭되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만 해요. 패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전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악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음거리는 오합지졸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들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큰 1등 공신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자들, 그들의 명단이요, 지금 12장 8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승리의 주역이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역대상 12장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 광야에 모인, 우리가 보기엔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군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함께하는 군인들은요, 그들이 깃발 높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대결 구도를 남과 북으로 이해해요. 남과 북. 유다와 나머지 지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로 이해해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빼앗긴 자들이고, 그들은 빼앗은 자들, 그들의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자들이라고 여겨서 그런 대결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대결 구도는 하나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기존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윗의 수하로 모여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과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한없이 넓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가장 은혜되는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도피할 때입니다. 시편 30 몇 편부터 쭉 있어요. 60편도 있고요. 그리고 50편대에 가장 많아요. 142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표조어에 굴에 피신해 있을 때라는 표조어가 붙은 시편이 2편 있습니다. 그 시편이 몇 편이냐면 57편과 142편입니다. 굴에 피난해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다 싸짐고 있어야 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7절, 10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기방에서 나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이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화가를 원하나이다. 그 어둡고 습한 굴 안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 했어야 됩니다. 주의 사랑. 뭘 그렇게 주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기름 부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신 주님.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이것은 우주적 찬양시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굴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성령의 임하시며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울은 계속 비방하고 있었어요. 너 다윗이 나를 암살하려고 이렇게 틈틈이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입에서,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자기에게 왔음에도 오히려 살려보내는 다윗,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다윗에게 비방하고 3절에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칼과 창을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인자, 헤세드,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다, 정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진리가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창과 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측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곧 말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끝무리가 뭐예요?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의 간구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142편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내 영혼을 그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놀라운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 아둘람이라는 거예요. 이 굴이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계시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 나의 분깃은 다울은 나라를 다 쥐고 있는 것 같으나 나의 분깃, 나의 유산, 나의 상속, 나의 목.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몫이에요. 나의 몫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몫입니다. 나의 상속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얼마나 강해 보여요. 얼마나 기라성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힘은 말이죠, 다윗을 비참하게 합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6절에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옥에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으나 결국 주께서는 나를 의인들 가운데 세워주실, 의인들만 내 주변에 남겨주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느 정도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측근들 중에 그를 배반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그곳을 그는 굴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의와 사랑,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주의 이름, 그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가 아니고요, 그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다윗의 진심과 전심인 거예요. 다윗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그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떻죠?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바로 밑에 6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dam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지. 배신감으로 스스로 고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구체적인 말의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만 주변에 놓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큰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핍박의 대상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측근인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 그 에셀나무 아래 높은 곳에 앉아서 이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만 자기의 측근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야, 너희 다윗이 너희에게 7절에 보세요.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과 100부장 삼겠느냐? 너희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 너희에게 단돈 1000원을 줄 수 있어? 다윗이 너희에게 장관도 시켜주고 차관도 시켜주고 할 수 있어? 1000부장과 100부장 내가 시켜준 거 아니야? 너희 밭도 논도 다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에게 반기를 드는 거야? 오직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건 돈과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사울에게 이반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고, 여러분 그 제사장의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난 오죠. 제사장들이 죽은 건 다 내 탓이구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갓이 와서 왜 모압 땅에 있습니까? 유대로 돌아가시오 라고 할 때 사울 같으면 어떡할까요? 네가 뭘 아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말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꾸역꾸역 돌아가는 거예요. 갓이 다윗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제사장도 다윗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의 무리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돈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으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반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말이죠,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인자와 진리는 멀리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 사울에게 어떻게 하든 잘 보여서 땅과 밭을 받든지 100부장과 1000부장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넣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쓰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소원에 두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나머지는 여러분의 관심 받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굶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따라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오염시키거나 더럽게 하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아둘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구성원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려 함이라. 동일하지 않습니까? 당시 아둘람 굴에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 수천 년 후에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동일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우두머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우두머리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선가 읽었던 한 단어가 기억나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자만이, 상처를 입어본 자만이 아픈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다. 나는 세상적인 설득력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 상처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상처받으시되 십자가에서 마다치 아니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받아내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를 아둘람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품고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듯이 그들을 품어내는 우리 열매 공동체, 열매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둘람에 모였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둘람에 모였던 그들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찢기고 상처받고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이었던 자들이었음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을 때, 그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다윗의 그늘 아래 모였을 때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으로 내가 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주변에
아둘람 굴과 같은 존재로 서기를 원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약하오나 한없이 약하오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날마다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래 인내하고 참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